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59 나의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 내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 변하지 않고 누룩 조심하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넘어가고요. 마태복음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졌는데 일단 시험한다는 단어, 이게 페이라 존테스, 유혹하다 넘어뜨리다 이런 거였고, 시험은 이거 말고 도키마조라는 게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들이 예수님께 한 건 템테이션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주체 다 다르는데 간단하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화시키려고 유혹을 한다. 그건 이겨봤자 본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되는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지 테스트를 하신다. 그래서 그걸 잘 넘어가면 패스, 포상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본인을 템테이션, 유혹하는 걸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시면서 유혹의 시험장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따지고 시비 걸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 안 섞는 게 최고입니다. 시험에 빠뜨리는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시는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괜히 시비 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세요. 이겨야 본전이에요. 이겨야 본전이에요. 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왔다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 모든 것에서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철천지 원수급이에요.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의 지간에 뭉쳤습니다. 어떻게 뭉쳤다고요? 예수님 따지는데. 예수님 따지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 책 잡으려고 철천지 원수들이 하나로 뭉쳤답니다. 마침 이방 땅에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합니다. 130km 걸어와요. 그리고 긴 협상 끝에 최초의 합의안. 이건 거의 남북통일 수준이에요. 합의가 안 되는 걸 합의했어. 우리 이거 갖고 예수님 책 잡자. 오케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도 사두개파가 불만이거나 바리새파가 불만이거나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도 변하지 않아요. 꿋꿋이 자기를 유지하며 악한 일로 뭉치고 표징만 요구합니다. 표징도 내 기준으로 정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나 로또 먹게 해줘요. 이런 식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받아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저놈들 조심해, 누룩 조심해. 저놈들의 누룩이라는 걸 바리새파와 이 사람들의 이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빵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네, 잘 챙길게요. 야, 이 모질이 빵돌이들아, 오병이어 기억 안 나냐? 빵빵거리지 말라고, 저놈들처럼 타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야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은요, 공동체의 중요한 일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수근거리며 서로 책망하면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막 그러다가 대책을 회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거지. 아, 우리 딱 걸렸다. 역시 우리 예수님 용하시다니까 다 아셔. 아, 우리 찔려. 그리고 불안감이 공감이 됩니다. 사실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불안을 공유해서는 안 돼요. 그들 비슷한 끼리끼리 불안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없는 호랑이가 생겨요. 예, 그래서 불안이 공감이 돼요. 사실로 확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불안감을 나누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도 같이 불안에 떨지 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나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사실로 확정이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 하고 땅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셔요. 야, 난 진짜 누룩 얘기한 건데. 오병이어 기억 안 나니? 야, 내 능력 잘 몰라? 귀를 열으라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식사당번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그 찔림으로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무언가에 꽂혀 있고 무언가에 내가 아픔이 있으면 무슨 말만 해도 그렇게 들리는 경향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선입견, 그 선입견에는 내 상황, 내 아픔 다 포함돼요. 그걸 떠나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차를 새로 샀잖아요. 어디 등록을 하는데, 주차 등록을 쭉쭉쭉 하는데 앞자리가 131주예요. 그랬더니 옆에 또 어떤 제 아들놈이 아니에요, 180주예요 이러더라고요.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누가 130 몇 주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차량 번호입니다. 131주 제 차 번호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니까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혼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아, 저놈들 가르침 따르지 말라고. 아, 그 말씀을 하시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실수하고 모자라도 이들은 잘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자. 이게 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대로 나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 네, 하나님 탓입니다.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폐부를 찌르시는 그런 질문을 날립니다. 그런데 1. 빌립보 가이사랴 들어보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 비슷하죠. 일단 이 첫 문장에서 이 지방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어차피 헬라어니까 아무렇게 읽어도 돼요. 네. 여기는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아기 죽였던 그 동방박사 쫓아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아들들에게 물려줬다고. 헤롯 아킬레오가 장자예요. 제일 많은 큰 땅을 물려주고 동생 살로메 1세한테 조금 주고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에게 각각 나눠줬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헤롯 아킬레오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나쁜 짓? 한 3,000명을 학살했다 그랬죠. 자기를
상소했던 사람들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듣고 로마 황제가 열받아서 야, 너 해고. 그리고 누가 왔다고요? 우리 오늘도 얘기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기 형 이렇게 감옥에 잘리고 감옥 가서 죽어.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또 어릴 때 로마의 볼모로 끌려갔다 왔어. 모든 게 다 무섭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이라고 설교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 누구를 무서워해서 죽였죠?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 죽인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헤롯 빌립은요, 이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황제님, 여기 우리 도시 재개발했거든요. 도시를 재개발하고 이걸 황제님께 바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나라 도시 중에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쯤은 돼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란 뜻이에요. 시이죠. 그 사람이 세종대왕급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아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전역에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자기 이름도 얹은 거예요. 헤롯 빌립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이며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 지은 도시입니다.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부의 극치죠. 아부의 극치예요. 그 도시의 원래 이름은 바니아스, 즉 판의 도시, 판.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판 아십니까? 판? 긴가민가 하죠. 그 판 아니고 이 판은요, 자,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원래 유적지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지금 동굴도 보이죠. 동굴. 판은요, 동굴에 살았다고 여겨져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동굴에 살았대요. 근데 이거를 헤롯 빌립이 증축을 하면서, 야, 동굴 너무 허름하잖아. 동굴 앞에다가 그리스 양식으로 신전을 지어요. 마치 우리나라 석굴암처럼. 석굴암도 파진 굴에다가 암자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게 파진 굴에다가 이어서 이들을 나름의 신전을 지어요. 이걸 판의 신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 죽음의 문이에요. 갑자기 죽음의 문이 나오죠. 죽음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되잖아요. 왜 죽음의 문이라 그러냐? 바로 이 동굴들을 바로 죽음의 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이 동굴 앞에 세우는 신전 앞에서, 야, 니네 저거 죽음의 군이라고 불리는 거 알지? 니네가 이겨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판은요, 밑에는 염소 뿔 달리고 위에는 사람으로 생겼어요. 자, 이거 지금 판의 동상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한 대 펴. 담배 고는 모습 같죠? 딱 나쁜 형아가 순진한 애 데려다가 야, 담배 한 대 펴봐. 이거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 조각상이. 이 판은요, 이 판이 이 목동에게 권하는 요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담배 아니에요. 펜플룻이라고 합니다. 그 펜플룻의 펜이 판이에요. 판이 전해준 플룻이라고 합니다. 펜플룻. 네, 악기 이름이에요. 악기. 필이 여러 개 달린 거. 네. 그래서 이 판은요, 목동과 음악의 신이자 야생, 자연, 생식, 풍요, 음악, 황홀경, 충동, 성적 욕망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상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 앞에서. 자, 앞에서 물으세요. 근데 묻는데 예수님 너무 친절하셔요. 제자들이 좀 모질한 거 알아요. 아시니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시네. 그렇죠? 자 얘들아, 아들들 니네 친구들이 아빠 뭐라고 불러?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 아들들, 아빠가 니네 친구들 밥도 사주고 뭐 축구공도 사주고 PC방도 데려줬잖아. 그치? 아빠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분이 좋아한다 그래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인자. 여러분 인자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그게 인자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느낌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딱 봐도 신격 아우라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사람과처럼 보여요. 그거를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즉 간단하게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니네 다니엘서 알지? 거기에 나온 인자, 내가 그 인자거든? 구름 타고 오고 이거 있잖아, 인자. 나 메시아야.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미 힌트 다 주셨어요.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외칠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종말론적 위대한 인물이고요. 예레미야입니다. 민족의 죄를 슬퍼한 눈물의 예언자. 예언자 중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좋아요, 나빠요? 매우 좋죠. 매우 좋아요. 제자들은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오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은 분, 훌륭한 분 맞죠? 맞아요. 석가도 읽어보면 좋은 분, 훌륭한 분 맞아요. 그리고 공자도 읽어보면 좋은 말 되게 많아요.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시잖아요. 인자시잖아요.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남자가 여자가 만납니다. 요즘엔 썸을 타죠. 썸 타잖아요. 자, 조민경 집사님 혹시 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영순 집사님과 그 스토리 중에서 썸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렇죠? 만나자마자 사귀자 이러지 않잖아요. 몇 번 만나보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어디 좋은 데도 가고 이런 거 그냥 썸 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썸 타요. 우리말로 할게요. 교회 나와봐요. 좋아. 뭐 차량도 좋은 거 같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요. 교회 가니까 뭔가 좀 끌림은 있어. 좋아요. 이게 예수님과 썸 타는 거예요. 썸은 타요. 예수님과 썸은 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썸 타다가 사귀어야죠. 사백에 중요한 거 고백. 그렇죠. 자, 두 분 누가 먼저 고백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역시 정영식의 남자. 역시 지금 수줍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면 그날부터 이제 연인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좋고 좋은 분, 훌륭한 분, 좋은 말씀하시고 교회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좋은 분, 훌륭한 분, 멋진 분 여기까지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오자마자 주님하고 엎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썸만 타다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교양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셔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러든 말든이에요. 뭐 그들은 그러든 말든. 그러면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원어로 읽으면요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다면 니들은 이렇게 딱 끝나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의 방점이 땅땅땅땅 찍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누가 나랑 썸을 타든 다 좋은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저요! 베드로 성질상 앞에 나서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딱 배 내밀고 대답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익투스. 오 이거 읽을 줄 아셔요 이제. 익투스라고 읽어요. 물고기에 IX 세타 Y 시그마 있는 거. 이 익투스가 바로 뭐라고요? 지저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세토르,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죠. 그거 앞자리만 따서 물고기 안에 넣은 게 익투스라고요. 여러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정효수 집사님? 자, 혹시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공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좋아. 자, 한솔, 너 뭐라고 하지? 프로포즈. 좋아. 혜성이가? 밥해준다고? 아, 당사자가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네. 좋아요. 아, 그래요. 혜성이가 더 잘해. 자, 사귀자고 고백하는데 뭐 좋아해, 뭐 어떻게 해줄게, 뭐 잘해줄게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의 며느리가 되어줄래?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내 알라도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고백에도 정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 성공했어요.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의 유대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3명 있었어요.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판의 대지라 그랬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판이나 가이샤 같은 가짜 신이 아니야. 죽음의 문이 있는 판의 동굴, 이 판의 신전, 가짜 신 말고, 니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 가짜 황제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서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아프면 위로하시고, 내가 좋으면 같이 행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격,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같으니.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주요 사역.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이거를 길게 늘리면 뭘까요? 아니요, 더 길게 들려요. 우리 오늘도 했는데, 바로 심볼룸 어포스톨리쿰,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길게 들린 게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도신경으로 처음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이유가, 주님, 우리 주님을 믿어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예수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 배운 예수님 그거 말고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님, 다른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했던 제목 중에 선생님이라는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거를 선생님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뉘앙스를 읽어야 된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제자들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니들 선생이냐? 그런 뉘앙스였다고요. 또 제자들에게 야, 니들 자냐? 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귀신 이런 적도 있었고, 이런 빵돌이들아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다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정확히 말을 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시몬 바요나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정석으로 부른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말로 하면 성 붙여서 부른 거예요. 정식으로 부르고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나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두 글자로 해보세요. 정답입니다. 이제 좀 다 아시네요.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페칼립토. 여러분 아포칼립소라고 들어보셨죠? 이 계시예요.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인 건 베드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드디어 하나님하고 통하는구나. 너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너 드디어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 있죠. 정체성, 경험에 의한 객관적 진리예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힘든 일도 닥쳐보시고, 기도하다 응답도 받아보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도 받아보시고, 설교할 때 찔림도 받아보시고 등등등등 우리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깨달음은요,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주관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요,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의 예수를 다시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신나셨어요. 야, 너 베드로 맞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너 테스트 패스. 드디어 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네가 듣기 시작했어. 테스트 패스했어. 너 이제부터 시몬 아니야. 이름 바꿔줄게. 너 반석이야. 여러분, 반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느낌으로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우리 느낌의 주춧돌하면 어떤 겁니까?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을 다 대들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 교회 대들보야. 반석이야. 너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꿀 거야. 그리고 니들의 믿음 위에 누구의 교회? 그러니까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즉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세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들의 믿음, 어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믿음. 여기 판동굴과 같은 죽음?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더 세니까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신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웁니까? 우리의 믿음 위에.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맞아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을 수는 없겠죠. 어느 날 난 믿어요 하고 들어온 사람, 솔직히 요즘에는 의심이 가요.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처음에 와요. 와서 뭐 누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쨌든 와요.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다가 예수님과 썸을 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요. 마음이 열려요.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건 사람이 많아지는 거,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커가는 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그 죽음의 신전 앞에서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드디어 제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잘 믿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커가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한 교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다음 주는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및 저희가 이 자리에 입당한 지 7년째 되는 주간입니다. 입당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 두 번째 절기입니다. 감사 헌금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박은실 집사님께서는 수술을 잘 회복하고 계시는데 화요일 오후에 아마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또 찾아가 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준영 형제가 지금 지난번에 쇼다운이라는 장애인 경기 인천에서 우승하고 전국체전 예선전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그 경기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인문학 강의가 없고 그리고 절기 설교로 나아갑니다. 이상입니다.